믿음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주풀이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 물어 풀어야 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의 풀이는요, 미사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미사가 진행되는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신부님, 예. 미사라는 말이 어떻게, 어디서 유래가 됐고, 또 무슨 뜻이고,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궁금해요. 예, 미사란 말은 6세기 때에 에우카리스티아,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고, 네. 또 다른 설로는 미사 끝날 때는 뭐 이렇게 신자분들을 갖다가 파견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해요. 네. 그래서 파견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아마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게 그 미사의 의미일 것 같고요. 미사가 시작된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보셨죠? 네. 울티마 체나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그게 바로 이렇게 미사의 시작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예, 미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바로 설명 들어가면 딱딱하니까 제가 미사의 맛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 드릴게요. 미사의 맛을 느낀 예, 적이 예. 있으세요? 주일 미사 갈 때 네. 어떤 맛이에요? 어, 애들은 어떤 맛일까요? 아이들은 엄마가 데리고 가서 가는 게 아닐까요? 예, 예.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떤 녀석은 친구들 보러 이제 미사를 가는 애들도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미사 가면 재미없다 그래서 안 가려는 애들도 있고 간식 먹으러도 가죠. 그렇죠. 남편들 같은 경우에 내가 가족들은 다 미사 보내는데 나는 데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차로 성당 앞에까지만 데려다주고 미사 시간 동안 밖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남편들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경우들이 미사의 맛을 느끼지 못했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저도 미사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다가 언제부터 미사의 맛을 느꼈냐면 네. 여행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네. 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지쳤죠. 근데 어떤 동네에 들어갔더니 동네 가운데 조그만 성당이 있어요. 네네. 그 성당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미사구나. 그 사람을 쉬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때 미사의 맛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예. 미사는 맛이 단 기도입니다. 예. 단 기도입니다. 예. 네.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요. 신부님들은 제의실 들어가셔서 미사 준비를 하시는데요. 예. 입는 제의 색깔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네. 뭐 오늘은 뭐 이 옷이 입고 싶어. 이래서 입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제의 색깔을 결정하세요? 시부모님 뵈러 가세요? 시부모님 만나러 갈 때 어떤 네. 옷을 입어요? 시커먼 옷을 입어요? 아니면 그냥 꽃무늬 그냥 화사한 걸 입어요? 어떤 걸 입어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부모님 취향에 맞춰서 네. 입어요? 아니면 내 취향에 맞춰서 입어요? 저는 제 취향에 맞춰서 입어요. 그것까지 취향에 맞춰야 되나요? 그렇죠. 네. 이게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 되게 예를 들면 어른들 생신이다 그러면 그에 맞는 옷을 입고 어른들 계속 돌아가셨다 그러면 네. 장례식장에 꽃무늬 옷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순 없죠. 네, 장례식장 갈 때는 다 시커먼 옷을 입고 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 하나님께 맞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갖다 색깔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전례력이라는 게 예수님의 일대기 그리고 성인들의 주기, 연중주기 이런 걸 합쳐서 이제 전례력이를 하는데 네. 그 시기마다 입는 옷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일 미사 때 제일 신부들이 제일 흔하게 입는 옷이 녹색이죠. 네. 그 연중식이라고 하는데 그 녹색의 의미는 생명, 기쁨. 길 가다가 그 서울에 살면은 저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잿빛. 네. 근데 시골에 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숲이잖아요. 이렇게. 그 초록색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맞아요.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녹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심리치료할 때에도 녹색인 방에 들어가게 해주면은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회복이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네. 사람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녹색 제의를 입죠. 또 흰색을 입을 때도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네. 그럴 때는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서 흰색 옷을 입죠. 또 붉은색 옷은 피를 상징하죠. 네, 붉은색은 그런 순교자분들 기리는 그런 미사를 할 때 붉은색 네. 옷을 입고 또 사순시기하고 대림시기에는 신부들이 어떤 제의를 입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보라색? 보라색. 예. 아니면 장미색? 보라색. 보라색. 장미색은 이제 중간에 네. 한 번 입는데 대림하고 사순시기 전체는 다 보라색을 입습니다. 보라색은 슬픔의 색이라고 하고 참회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검정색. 검정색은 장례미사 때 입었었죠.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또 흰색을 입기도 해요. 이렇게 신부들이 입는 옷은 그 전례에 따라서 다 각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의 색깔이 연중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네. 신자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미사 준비를 하는데요. 여성 신자의 경우는 미사포를 준비하거든요. 예. 미사포의 의미가 있죠. 미장원은 왜 가세요? 미장원에요? 예뻐지려고? 네. 그러니까 미장원에 가면은 네. 머리를 손질해주죠. 네. 얼굴이 아니죠. 네. 여성의 머리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그런 신체 부위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성당 안에 네. 정말 이쁜 자매님이 들어와서 네. 머리를 다 이렇게 풀어헤치면은 네. 기도가 안 되죠. 아, 보는 사람 입장에서인 그렇죠. 거예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주변 그렇죠. 사람들? 성당에서의 주연은 주님인데 네네. 아름다운 자매가 들어와서 눈길을 다 끌면 주님이 조연이 돼버리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성들의 머리에 이렇게 머리포를 뭐 미사포 이전에도 네. 그 이전에도 여성들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수건을 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전에 한복도 이렇게 쓰고 다녔었고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신자분들은 미사포를 쓰고 스님들은 아예 평생 이렇게 그 두건 같은 걸 쓰시잖아요. 네, 네. 어쨌건 기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미사포를 다른 사람의 분심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미사포를 쓰게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본인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사포를 쓰기도 해요. 미사포를 쓰면은 양쪽이 안 보이죠. 앞만 네. 바라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기도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사포를 갖다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썼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경건함도 예. 있었고 또 미사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네요. 네. 성당 들어갈 때 입구에 놓인 성수대에서 성수를 찍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 들어가잖아요. 예, 예. 네. 이유가 있나요? 성수가 그냥 물이 아니고 소금하고 물하고 섞은 거거든요. 그 옛날 할머니들은 네. 그 성수가 치유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네. 성수를 뭐 마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 근데 성수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되고 왜냐면 여러 사람이 거기를 찍고 네. 성우를 긋고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소금을 많이 뿌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마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기도할 때 쓰시는 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들어갈 때 내 몸에 붙은 부정한 것들을 갖다 씻는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분들 만나러 갈 때 그냥 지저분한 채로 가지 않잖아요. 다 깨끗하게 씻고 새 옷 입고 들어가죠. 단정하게 이렇게 그렇죠. 하고 가죠. 이렇게 성당에 들어갈 때도 똑같은 의미로 내가 밖에서 갖고 있던 부정한 기운을 씻기 위해서 소금이 섞인 소금물로 된 성수를 갖다가 내 몸에다 찍고 간다는 거죠. 자, 이제 미사의 구성으로 들어가서요. 네. 미사 구성에서 말씀 전례가 있고 성찬 전례가 있잖아요, 신부님. 네. 이렇게 나눈 의미가 있나요? 쉽게 말하면은 성찬의 전례는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죠. 네. 말씀의 전은 식사 전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에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냥 네. 앉자마자 바로 먹는 거하고 네. 이 식사를 차리신 우리 어머니와 자매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이분들이 얼마나 이걸 애쓰셨는지 생각해보자라고 그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식사하는 것과 네. 전혀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성찬의 전례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밥을 먹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성찬례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전례를 갖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미사를 또 큰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 예.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둘이나 셋이 모여 기도하는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1인 시위하는 거하고 네. 여러 사람이 시위하는 거하고 어느 쪽 말을 먼저 들어줄까요? 여러 사람이 같이 그쵸. 하는 네. 걸 좀 더. 숫자가 네. 많아질수록 네. 그 얘기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빈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건 공동으로 하는 기도가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를 큰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은 재앙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네. 네, 그 미사 때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돌아가신 분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준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청을 더 이렇게 또 더 진중하게 관심 있게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런 의미에서 미사는 큰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미사의 힘이 있어요. 미사는 친교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네. 북해도 쪽을 순례를 갔었는데 거기 본당 미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일본인 신자하고 유럽인 신자들이 있었어요. 네. 예, 우리 신자들하고. 그러니까 3개국 신자들이 같이 미사를 한 거예요. 네. 저는 한국말로 미사를 했는데 일본 신자하고 유럽 신자가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달라도 미사의 그 구조는 똑같으니까. 순서가 네, 그렇죠. 네. 같이 그냥 있고 같이 영성 차고 그랬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인사를 하는데 낯설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30분 동안 미사하는 동안에 저 사람도 나하고 같은 신앙이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외국인이네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 우리는 다 같은 신자구나. 네네. 끝난 다음에 서로 손잡고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게 미사가 주는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사를 큰 기도라고 한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70대 여성 신자입니다. 요즘 생긴 고민은 고해성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만나는 사람도 많고 바빠서 고해할 내용이 많았는데 요즘은 일상이 뻔해서 고해소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계명을 돌이켜봐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저처럼 일상이 단순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까? 라고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잼님의 사연을 읽어드렸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께 저는 네. 고해성사가 건강검진 받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뭐 고해성사 볼 것도 없는데 그래도 병이 안 나도 건강검진은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은 네. 뭐 크게 죄 짓는 게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상당히 열심히 나오시거든요. 맞아요. 주일미사, 평일미사, 뭐 묵지기도 14처 다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편찮으신데 네. 방에서 그냥 텔레비 보시면서 항상 묵지기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죄를 지어봐야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냥 뭐 이웃집 할머니 조금 미워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거 다 소재인데 그런데 그래도 1년에 2번 판문성사 때는 건강검진 받듯이 그냥 고해소에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네. 할머니 한 분이 고해소에 들어오셨대요. 그 할머니 고백하세요 그랬더니 성보와 고백하세요 했더니 성자와 고백하세요 했더니 성령이 그랬더니 네. 할머니 고백하세요 했더니 사는 게 다 죄입니다. 그랬대요. 숨 쉬는 게 죄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신부님이 너무 웃겨서 깔깔대고 웃다가 보석을 못 줬다 그러더라고요. 예. 고해성사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인생은 정중동 그래요. 이렇게 항상 바쁘게 움직이지만 네.
그렇게 항상 바쁘게 움직이면은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본다는 거는 고해성사에 들어가는 그 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내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게 이제 멈춤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코로나 기간을 멈춤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계속 바쁘게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멈춰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고해성사 보는 것이 바로 멈춤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담 없이 네. 건강검진 가시듯이. 그렇죠. 네, 그냥 뭐 본당 신부님한테 마실 가듯이 가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신부님 말씀이 자매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들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요. 신부님과 함께 궁금한 점들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